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하고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정말 엄청난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이란 이 벌레 같은 것, 이 정갈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통이 괴롭다는 거죠.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은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고 싶겠습니까? 너무 막 지긋지긋해가 그 고통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은 그 고통.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여러분 5달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무슨 면역이 생기면은 또 그런 벌레에 안 물린다 치지만, 그 벌레가 존재하는 한 그 5달 동안 그 고통을 갖고 고통을 하다가 끝나도 또 그 벌레에 물리면은, 쏘이면은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3분의 1을 이 네 천사들이 멸합니다.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것 같으면, 가족이 4인 가족 같으면 각 가정에, 지금 요즘 현대인들 말이죠, 각 가정에 한 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또 애굽 시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집에 장자가 반드시 멸함을 받았던 것처럼 거의 한 가정에 한 명 정도 죽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이, 적어도 한 명 내지 2명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실까? 왜 이런 재앙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러냐 말이죠. 빨리 들림 받을 사람 들려 올려가고 끝내면 끝내고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이렇게 구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세요? 도무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해 내려고 이 마지막 어떤 수술 같은 병에 들려 이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수술까지도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는 위험해서 혹시 죽을까봐 칼을 못 대더라도 마지막 이제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는 위험하더라도 내에 평소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종양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혹시 살려볼까 싶어가 혹시 잘못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칼을 댑니다. 수술 칼을 대도록 의사한테 부모들이 허락하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런 살인도 하고 복술도 그리 점을 치고 완전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행과 도둑질, 이게 그저 상식처럼 되고 이게 당연한 길이고 이게 삶에 쩔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이런 일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지금 타락해 있는 그 심령,
그 심령들을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또 애굽에 재앙이 내렸듯이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사망의 재앙이 피해갔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사람들, 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재앙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기에 네 천사 2절부터 봅시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를 갖고 해돈대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죠. 그죠? 여기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어떤 환란, 지금 온 세상이 이러면은 우리라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래 되면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그냥 붕괴되어 끝나는 거 알죠? 델리버리 하고 뭐 하는 거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것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그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도 지금 사망의 모든 것이 이런 혼돈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이렇게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정갈 같은 황충이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얼어붙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사회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넉넉히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술의 증거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7장 하반부 1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어떤 환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상황이 어떤든 간에 바로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근을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눈물, 우리가 정말 내 가정에 혹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도 물론 우리가 흘린 눈물도 닦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이건 중보의 눈물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인하여서 거기서도 내 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저 악하기 때문에 저들에겐 반드시 이 재앙이 있어서라도 저들을 징계를 해야 돼. 혹은 저들을 버릇을 고쳐놔야 돼. 뭐 등등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또 해를 가하고 속이고 별짓을 다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눈물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시고 그 권능의 그 영으로서 그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욱 그 빛을 강하게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겠어요? 세상이 뭘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또 우리 자식을 이런 세상에 뭐 출세할 일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도록 가르치고 그러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나라에 온전하게 저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연합되어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불의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권능의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바로 그런 은혜와 사랑의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린애 노인 할 것도 없지만 우린 이런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의 온전한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날에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성도님다워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는 더욱 교회가 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 나를 가까이 찾는 자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나중에 이런 이 환란이 닥칠 때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날을 기다려서 그럴 것이라 지금 이때부터도 우리 마음 자세는 세상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 자에 들어가서 세상을 대하고 또 세상에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더 풍성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마음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런 나팔이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세가 그런 오만 피의 우박이 내리고 불의 유황이 뿌리 내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명 안에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셨사니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절망 가운데 처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 빛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